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9월 26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이며 9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안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끝으로 비대면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 10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많은 교우들을 교회당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월 둘째 주일 10일은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송혜경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0월 24일 주일 예배 후에는 독감 백신 접종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약국에서 나와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 영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 한인연합교회와 여러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밴쿠버 한인연합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우들 중에 원하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종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항상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저희 모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 토론토에 있었을 때 교육부 사역자로 한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존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심인 가정에서 성장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은 그 외모가 남달랐습니다. 특히 머리가 그랬습니다. 존은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 같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똑같이 하고 다녔습니다. 앞머리를 좀 두툼하게 해서 뒤로 쓸어 넘기고 옆에는 구렛나루를 길게 기르고,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존을 쳐다보면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겉모양만 흉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투도 비슷하게 했고 춤도 노래도 곧잘 따라했습니다. 아마 평소에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제가 몬트리올로 옮기기 전까지 약 2년간 계속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은 존을 보면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보수적인 어르신들은 존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족들이 제발 좀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라 여러 번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존은 엘비스를 닮는데 참 진지했습니다.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후에 그의 흉내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엘비스 임펄스네이터라고 부르지요. 그때만 해도 엘비스가 죽은 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인데도 저는 그때 존이라는 청년을 보면서 말로만 듣던 엘비스 프레슬리 임펄스네이터들의 모습을,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비스 임펄스네이터들이 한때 미국에서 2만 명 이상이 넘었었고요. 그중 2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엘비스를 본받고 따라하면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전문 연예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약 성서 저자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하는 Jesus Christ impersonator들을 모집하고 조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수님을 흉내내려는 사람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보고 예수께 일렀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막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섬김을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은 공식적인 Jesus impersonator들입니다. 우린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해서 그처럼 머리 모양을 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목소리를 흉내내서 엘비스처럼 노래하는 엘비스 모방자들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들입니다. 우리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행동하는 모방자들, 임펄스네이터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인간들이기에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리워딩, 이런 보상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성취감을 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이 물을 주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리워딩이 주어진다고 하십니다. 여기 보상, 리워딩을 삶의 보람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성취감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사실 여기 물 한 잔 주는 것은 남들을 보살피고 나누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범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사랑의 섬김을 행할 때 우리는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 즉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성취감을 주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최고조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으면 본능적으로 그전보다 더 검소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 신발을 사신지 않고 맨발로 지냈습니다. 이러니 이런저런 물건들을 많이 구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소하게 살라고 하면서도 그는 종종 시장에 갔습니다. 팔기 위해 전시된 여러 물건들을 맨발로 다니면서 둘러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한 오래된 친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해놓고 여러 물건들이 쌓인 시장에 자주 가서 흥겹게 둘러보는 이런 소크라테스의 행동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네처럼 아주 악명 높은 소문난 검소쟁이가 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완벽하게 행복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좋아서 시장에 가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은 소크라테스 같은 특별한 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고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들을 찾으러 시장에 가곤 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사면 내가 더 행복할까? 무엇이 있으면 내가 더 기쁠까? 아마 그런 것들을 찾으러 시장에 가겠지요. 그런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장 안팎에서 실은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신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진짜 불행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최고가 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리거나 일을 시키는 자리에 앉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은,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 본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주의 한 원주민 부족에서는 어린 소년이 자라나서 나이가 차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성인식 과정의 마지막에 본인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던 한 마지막 과정이 있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 밤에 성인식을 치르는 소년은 하늘의 달이 보이지 않는 아주 울창한 숲속에 한 커다란 나무로 끌려갑니다. 그는 그 나무 앞에서 옷을 벗고 무기도 내려놓고 새벽이 될 때까지 혼자 남겨진 채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나무에 기대 홀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경험했을 두려움과 공포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밤에 대한 두려움, 야생 동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부정원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내려오던 악령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아마 그런 것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드디어 새벽에 첫 빛을 보았을 때 이 소년이 느꼈을 행복감, 성취감도 상상해 볼 수 있죠. 드디어 성인식을 무사히 통과해서 이제 소년에서 남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용감한 젊은이를 그날 더 행복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소년의 아버지가 실은 그 나무 뒤에서 몰래 그 긴 밤 내내 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년이 날이 밝아 밤새 자기를 지켜보았던 자기 아버지를 본 순간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되는 시련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을 그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완전히 버려졌다고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그럴 때가 우리들이 가장 심오하게 예수님을 닮을 때이기도 한 거지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외치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물으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버리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 묻힌 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라고, 그분을 본을 받아 살아가라고, 모방하며 흉내내며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펄스네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평생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설교자마다 모든 성경 교사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의 문제는 이것을 단지 피상적인 차원에서만 들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적은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할 때 말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 계시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모델로 본으로 보여주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을 위한 삶을 사신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본받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모방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하고 올바르고 행복한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모방자로 예수님의 임펄스네이터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남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위원회라고 하는 기윤실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윤실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지난 2020년 초에 조사된 것입니다. 그 조사를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의 신뢰도가 30% 정도였습니다. 6.7%는 매우 신뢰한다고 했고요. 25.1%는 약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1.8%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이고요. 한 69% 정도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개신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대해 75%가 넘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기 때문이지
타종교인들과 무종교인들에서는 개신교의 신뢰도가 훨씬 더 낮았습니다. 특히 무종교인들의 경우 개신교 신뢰도는 17%였고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78%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로부터 1년 후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다른 기관에서 다시 한번 개신교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년 전보다 10% 정도 더 떨어져서 2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종교들 가운데서도 꼴찌였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단지 그냥 아름다운 아이디어일 뿐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이 실제로 사회에서 작동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입니다. 아니면 기독교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그냥 생각이나 사상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실제로 워킹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냥 아이디어란 이상주의입니까? 아니면 현실주의입니까? 나에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이상주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것입니까? 나에게 기독교 신앙이 실제적인 것이 되려면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Jesus impersonator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내 삶에서 행복과 평화를 거짓으로 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은 진실된 그런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명목적인 신앙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신앙인인지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예수님의 임퍼스네이터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임퍼스네이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주를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그저 단순한 이상이 아니며 이론이 아니며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보람과 기쁨과 성취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긴 기간의 비대면 예배를 마치고 오는 주일부터 다시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일 때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온 교우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